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분이십니까? 온유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하고 다를 것입니다. 유교적인 온유하고는 다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참고 그냥 비겁하고 조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할 말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드러우시고 젠틀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산상복음 세 번째인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받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복을, 어떤 교회에서는 돈으로 얘기해요. 돈.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이만큼 갖고도 말이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자들이 죽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부자들 없나? 왜냐하면 그거 다 두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를 천국에 싼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예수 믿고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복의 근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복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결정됩니다. 복의 반대가 뭐죠? 네,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미국 법이 당신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100개 중에서 한 95개 잘 지키고 5개 못 지킨다고 해서 그래 너 노력 잘했으니까 봐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법은 엄합니다. 미국 법도 엄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들어야, 이것을 가슴속에 느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점잖게 앉아갖고 나 괜찮은 사람이지,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천국은 따놓은 거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하고 삽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진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살인하고 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한테서 나오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산상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인데 그 법은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얼굴이에요? 네, 약간 아닌데. 온유한 얼굴이 뭔가요? 온유한 얼굴은 겸손하면서도 confident한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손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 아,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바보같이 산 거는 잘 산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산 거지.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빨리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보같이 살다가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을 일만 남았어. 그거같이 불쌍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도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마음은 my cardia lowly in heart. 내 중심은 여기 원어를 보면 cardiology 아시죠? 심장내과 cardiology. 이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겸손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까? 네,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어미 소가 이 천방지축인 이 새끼 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멍에를 매자 그런된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죠?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랑 멍에를 매면 멋대로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자꾸 망설여요. 망설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 어디 가나 망설여. 좋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망설이지.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랑 같이 살고 그 길만이 생명이라는 걸 몰라요. 듣기는 듣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린 줄 알아요? 이게 좋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배우겠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산상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이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킹덤. 저 좀 보세요. 들리셔야 돼요.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선언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세운다면은 법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처럼
예수의 발 앞에서 애통하여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태도로 앉아 있습니다. 아님 말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그 큰 진짜 그 죄의 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할까요? 카랑카랑할까요? 못됐을까요? 아마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교만할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꼿꼿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은 뭐죠? 다음 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들이 나 의롭게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벌써 메시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그 큰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범법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범법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구원 받을 때? 아니요. Every day.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 좀 보세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처절한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아닌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면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아. 뺀질거리고 있지 저기서. 그죠? 마음대로 되면 아마 지금 뭐 더 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제일 많지 여기서. 네.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범법자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게 돼요. 진정으로 붙들게 돼요. 생명으로 붙들게 돼요. 인생으로 붙들게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헛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정일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오늘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가요? 오, 그렇지, 나 부자 되는 거지, 기복신앙이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복신앙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법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너희들 부자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그거는 좀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겠죠. 그렇죠? 먼저 온유하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온유한 것이 아닌 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온유한 거라고 그래요. 사랑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연약함. 여러분 온유한 것은 연약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소심함. 할 말 못하고 그냥 소심한 거. 소심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 잘 지내야 되니까 타협하는 것.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자신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온유한 것이. 수줍어하는 것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자꾸 자기를 숨으려고 그러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무조건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까? 어떤 적에는 예수님이 어떤 적에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까? 얼마나 거지 같고 그 창기들 가고 그런 인간도 아닌 취급받는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까? 동시에 잘난 척하고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우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약간 마음이 마일드한 것, 독한 게 아니라 연해요. 연한 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젠틀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강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강함. 그러므로 온유함과 부드러움, 젠틀네스는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면 뭐가 나오죠? gentleness,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거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함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무 때나 화를 낸 게 아닙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할 때 반드시 내셨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참는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겁함이죠. 비겁함. 그렇죠? 성경 몇 개만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나오기 바로 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나오십니다. 누구한테? 종교인들한테. 이 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 도시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시죠? 왜 건담하시죠?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저 장로 회개를 안 하네. 저 권사 회개를 안 하네. 저 전도사 회개를 안 하네. 화 있을진저 코라존이란 도시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워우 하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부어주신 너희들이 본 나를 봤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여러분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날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스토니버그에 가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전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복음입니다. 아세요? 아시길 바라요. 저는요. 모르고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무슨 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죄와 그 죄책감의 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히 살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죄책감 있으십니까? 죄책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보여요. 그게요. 보여요. 무거워요. 얼굴이 어둡고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저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숨겨요. 말도 안 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괴로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께 와야 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아까 말씀드렸죠. 멍에 yoke라고 합니다. 우리 그때 그 팔레스타인에 가도 똑같은 그런 나무로 두 소를 묶어 놓는 그런 연장이죠. 그래갖고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살 수 있게끔,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어미소의 일을 새끼소가 배울 수 있게끔. 새끼소가 나쁜 말 아니죠? 네. 자식소, 새끼소. 예. 예. 새끼 그러니까 좀 욕 같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랑 다니면. 예수님의 일을 배워요.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배우셨습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일을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뭐를 배우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을 배우고 있죠.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의 이 영적 갈급함과 죄책감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supernaturally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왜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혹시 잠 못 자는 분 있으십니까? 왜 잠이 안 올까? 이 운동을 안 해서 운동해 보세요. 그럼 잠 잘 오는가? 한동안은 와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은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는 거 아시죠? 저는 겪어봐서 합니다. 저는 겪어봐서 합니다.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잠도 못 자요. 맨날 근심 걱정.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세상이 무거워. 살 의욕이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의 왕이신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 attribute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격은 겸손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겸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버티고 자꾸 아닌 척 하려고 그래. 다음 주에 또 나타나 그러고. 그게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줘야 여러분이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얼굴에 붙들고 있어요. 그게 아닌 척.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스토니버그 대학생들한테 가서 이 말하면은요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나 성령님 잘 모르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를까요?
근데 모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데 모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들의 모습은 분명하니 이런 모습들이 있대요. 음행하고 sexual immorality, pornography 계속 보고. 저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덫이라고 그럴까요? 덫. 그게 pornography인 것 같아요. 술하고 pornography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sexual sin입니다. 성적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에 음행이 있습니다. sexual immorality. sexual immorality.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호색하는 게 뭐냐 하면 homosexuality.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당짓는 거는 자꾸 팔을 질려고 그래. 내 편, 네 편. 목사님 편, 장로 편.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싸구려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망해야 됩니다. 그는 다 하나님 편이죠. 그렇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인데 성경은 잘 들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warning you, I'm warning you. 성경이 warning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warning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warning 하는데 그리고 전에도 경계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받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기업으로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love, joy.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joy예요. love, joy. 그 다음에 평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kindness, goodness. 아주 악착 같고 악랄한 게 아니라 kind해요. 그리고 good, 선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가 뭐냐면 충성스러워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스럽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랑은 교회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축구팀을 하더라도 축구팀 그 프랙티스와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축구팀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절제하는 사람 사이에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충성스럽지도 않고 절제도 없는 사람,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음행하고 섹슈얼 이모랄리티하고 그런 포노그래피에 거기 빠져가지고 포노그래피가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헤매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크리스천 책인데요. 이게 사람을 막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포노그래피는. 아시죠? 아주 나쁜 쪽으로. 근데 그게 중독이 돼요. 그러면 또 보고 싶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요, 시편 37편에 짐 보이스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온유한
사람의 그 종합적인 포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시편 37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이 시편 37편은 예수님의 팔복 세 번째 그 복에 관한 좋은 강해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으나 신약에서는 시편 37편에서 하셨습니다. 37편 1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라. 40절까지 있는데요, 이 온유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저 좀 지금 보세요. 성경 지금 보지 마시고요, 저를 지금 보세요. 이따 집에 가서 보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온유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 온유한 사람들을 5번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안절부절하시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시는 타입이십니까? 안절부절. 예. 여러분, 사람 약속하면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들죠. 잘 기다리세요? 그래요? 의외인데.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를 지금 원수가 나를 음해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음해하고 직장에서 음해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법정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트라이얼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완전히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남편이 말도 안 되게 굴어. 남편이 말도 안 되게 굴어. 뭐 그런 일이 한두 일입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되게 굴어. 자식이 말도 안 되게 굴어.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 세상에. 교인이 말도 안 되게 굴어.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 11절에 이제 온유한 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 주께 복을 받은 자.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righteous. 성경에 righteous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5번째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자. 그게 온유한 자의 포괄적인 종합적인 모습입니다. 답은 다 똑같습니다. 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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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시죠? 시편 37편 참 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2번 또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사람들 5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6번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끊어질 것이요. They will be cut off. 놀랍습니다. 5번 중에서 4번이 cut off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you will be cut off.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will be no more.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이 다윗을 괴롭히던 그 악인들을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그 악인들이 없어진대요. 하나님이요. 찾을 수가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를 않는데요.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돈을 꾸고 모은 것을 빌리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아까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악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로다. 또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악인은 의인을 자꾸 죽이려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 범죄자들은 아까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범죄자들은 멸망하리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5번 나오고요, 아닌 사람들은 끊어지리라가 4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어집니다. Cut off. Cut off가 뭐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례식 때 설명했죠?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의인과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이 있는데 분리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천국이고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부부도 갈라질 수 있고요, 자식이랑도 갈라질 수가 있고, 교인들끼리도 갈라질 수가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거죠. 장로님 그만하면 됐어요. 선교사님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세요. 훨씬 잘하잖아요. 이런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또 하나는 끊어지는 건데, 누가요? 악인들, 범죄자들, 그리고 자꾸 꾸고 갚지 않는 자들, 그리고 범법자들. 이 사람들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이해가 되시죠? 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 원어에 보니까 카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요, 우리는 요즘 시대 때 집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컨트랙 할 때 이렇게 변호사가 있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컷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반을 쫙 자르고 그냥 피바다를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게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걸어가고 설장로님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약속한 건데, 언약한 건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 보이지? 반쪽 난 거. 그렇게 되는 거야. 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랑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어겼습니까? 인간들이 어겼습니까? 인간들이 어겼잖아요. 여러분이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반쪽 놔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아는데 왜 자유함과 기쁨이 없으세요? 왜 없으세요? 근데 cut off는 언약의 단어인데 악인들은 cut off, 언약에서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리라. 영원히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일 리가 아니죠.
R.T. 프란스 목사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의인의 문명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스토니브룩 대학에 가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할 건데 대학생들한테 그 말하면 참 힘들어해요. 여기 있는 분들 힘들어할지 몰라요. 이 세상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림도 없어 하고 힘들어해요. 복 받아야 된다고 좋아하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세상에서 끄집어낸 분 한번 아멘. 네, 아직 세상에 있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분리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꺼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다 죽은 신앙생활들이에요. 맥이 하나도 없어. 맥이 하나도 없어. 열매도 없어. 성령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팔복의 그 첫 두 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다면 세 번째 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게 맞는 해석이죠.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육체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자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거기 답이 있네요. 그 말하는 땅이 여기서 세상 땅이 얘기야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셔. 먼저 오셔야 합니다. 먼저 오셔야 합니다. 예수께 오셔야 합니다. 나 이 부는 다 어떻게 하고요? 다 내려놓고 오셔야 합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아직 예수님한테 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그거 다 갖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그런 질문에도 다 자신 없으면 어떡해요?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없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faithfulness. 우리 하나님 충성스러우시죠? 네. 그리고 self-control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맨날 방탕하고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와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속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싸나워요. 아시죠? 사람들이 싸나워요. 사람들이 무례해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잖아요. 성령께서 내 죄를 보여주시니까 애통하는 자.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왜 이렇게 selfish해요? 싹싹 빠져나가요. 말로만 네 하고 하진 않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나 똑바로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 사이에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인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 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 게 뭐죠?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는 것 같고 절대로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결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배우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저절로 배웁니다, 여러분. 저절로 배웁니다. 이건 안 변하는 게 신기한 일이죠. 그대로 있는 게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살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죄의 짐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래야 그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 나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